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의 산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과 31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론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 산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첫째는 호렙산, 두 번째는 시내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곧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은 바로 왕을 말합니다. 이 두 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산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의 세계를 살펴보고 회복까지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인 주전 1446년, 모세는 자기의 증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하여 광야 서편으로 가는 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꽃 중에 사라지지 아니함을 보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먼저 일대기,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입니다. 호렙은 히브리어 하르 호레브입니다. 하르는 산이죠. 그러니까 호렙산. 이 호렙의 뜻은 황무한, 메마른으로 호렙의 뜻을 정리하면 건조한 땅, 바짝 마른 땅으로 구약 성경에는 호렙이라는 단어가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의 최고봉의 높이는 2286m입니다. 호렙의 영적 의미. 첫째, 호렙은 건조한 땅으로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버린 타락한 인간의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인간의 심령은 생수에 말씀이 없으므로 말라 죽은 상태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건조한 땅이란 생명수가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호렙산은 거룩한 산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타락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내서 황폐해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에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땅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렴을 보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룩한 땅이란 호렙산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수에 말씀이 없던 타락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점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흙으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사람이 되어 그에게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타락된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조한 땅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심령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발은 저주받은 땅을 디디고 다녀서 더러워진 것으로 이는 모세의 인간적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아담을 통해 유전받은 옛사람의 육적 생각이나 마음 또는 행위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발에는 새 신을 신어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땅은 가시떨기만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십계명을 주신 시인의 산입니다. 모세는 주전 1446년 1월 14일 유월절 양을 집에서 먹은 뒤 1월 15일 람셋을 출발하여
가나안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원년 3월 1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내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의 산은 히브리어 하르시나입니다. 그 뜻은 가시덤불,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내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17번 기록됩니다. 시내의 산의 높이는 해발 2291m의 높이의 험한 바위산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시내의 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내의 산이 가지는 영적 의미. 첫째, 시내의 뜻은 가시떨기 나무로 이는 죄 많은 이스라엘, 즉 타락한 아담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채소를 낼 때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시나무가 바뀌어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듯이 시내의 산은 이제 변화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바뀌어서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바뀌어서 화석류를 낼 때 하나님의 영예가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시내의 산은 변화의 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변화된 산의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시내산상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증거판 둘을 양편 손에 들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판은 친히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글자는 하나님이 양면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시고 새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진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춤추는 것을 본 모세는 노하여 그 손에 든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주기 위해서 첫째, 구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에 쓰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돌비에 당신의 손으로 글을 써줬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듬은 돌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조품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진 돌판을 대신하여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곳에 다시 말씀을 기록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을 깎아서 다듬은 것은 거짓과 외식적 행위로,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에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증거판은 인간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차원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 속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의 역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재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돌비는 우상 숭배로 인해 깨졌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 전락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돌비를 첫 번째 것과 똑같이 만들어 오게 하셔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비와 육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돌비는 두 개, 즉 아담과 하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석되는 자신이 두 번 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가 오른 두 산은 호렙산과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두 산은 한 등성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로 마치 장안 산막에 있는 상봉과 중봉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두 얼굴은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으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서 부르신 산이며, 시내산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산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들먹였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야곱과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었습니다. 야곱은 행위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과 행위는 10대 이전의 노아, 또 10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할 믿음과 순종과 행위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서 가르친 말입니다. 모세가 오른 두 산이 호렙산과 시내의 산인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구속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본 위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의 구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